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일 궁금해합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여 시작할지, 취업을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정작 성도 입장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마침 배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타이밍이 잘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행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가 2000규빗, 약 9m 거리를 유지하며 백성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5절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소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앞길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 등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뜻과 생각이 앞서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서 계신 하나님께 할지 말지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성도들의 실수는 내가 이미 마음으로 좋아하는 길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보다는 내 생각 속에서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해라 라는 감동이 바로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앞서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선택하거나 정할 때 기도의 자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을 마음을 아예 갖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기도해도 딱히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지금 선택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예 없는 느낌은 받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고 그저 일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조금 더 은혜롭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더 시키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앞서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씨름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감동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룩한 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가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을 하려면 내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제 묵상을 들으시듯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다른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 않으시면 저랑 같은 속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영상 앞쪽에 있으니까 제 묵상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듣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묵상해 보신 다음에 제 묵상을 듣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인생의 최고의 길임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선으로 볼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범람한 요단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광경을 볼 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길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학벌이 좋아지는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등등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앞의 일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죄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옷은 점점 검해집니다. 검해진 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님도 검은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교제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삶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을 무겁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훨씬 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위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목회자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앞날을 바라볼 때 왜 걱정을 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기도하며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아주셔서 오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리빙 워십이 부른 햇살보다 밝게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